네, 하나님의 일 세 번째 나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는 정말 사람들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자, 아브라함에게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가라고 부르셨어요. 또 모세에게는 한 번 실패했던 길을 또 가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바울에게는 가려고 했던 길을 막아버리고 다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게지만 하나님은 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죠. 자, 물론 이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가기도 하고 거꾸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또 이 얘기를 하느냐. 23년도 새로 시작하는 첫 달입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 전도자라는 것은요, 개인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전도자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자를 말하죠. 근데 개인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끝까지 갑니까? 개인화가 돼야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고 미래를 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사람들이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니까 사나보다 교회 갔다 오고 예배드리고 뭐 그렇게 기도하고 뭐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헛생활일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개인화가 되지 않으면요, 응답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전도자 맞냐, 이거를 확인하는 그런 한 해가 시작되길 바라고요. 또 개인화에 힘쓰는 그런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역이에요. 우리 주역을 맡은 사람들이 뭐 엑스트라처럼 인생을 살면 그것처럼 또 억울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이요. 이 하나님의 일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원형에 대해서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럼 결국은 뭐냐? 원형으로 회복하기 위한 그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또 말씀드리지만요, 아무리 사단이 엄청난 역사를 해도 이 원형을 파괴시키지는 못합니다. 파괴시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자기가 원래 창조했던 그 완전한 창조를 파괴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구원을, 나를 믿어라, 날 따라오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가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란 말을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는요, 겉으로 드러난 자치 또는 겉으로 나타난 행적,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성경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는요, 성경에 나타난 그 표적과 행적들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은 뭐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나를 믿어라 그래야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냥 날 믿어라, 그거를 우리가 귀신이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는 건지 우린 그거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표적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셨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표적은 창조 목적입니다. 자신을 알게 하고
함께하기 위한 그 창조 목적이고요. 또 자신을 드러내는 표적은 뭐냐? 요 사단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요걸 구분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요, 이 표적을 나타내는 이유는 사실상 영적 죽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처음부터 아담은 하나님을 알아봤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영이 살아있었으니까.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그런 축복도 받았고요. 또 예배도 드렸고, 그런 존재였던 그 인간이 이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창세기 3장 인간 근본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영이 죽었다, 죽은 영, 요거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이 또 죽었다라는 말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 3가지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자, 근데 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자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 특히 자기네들은 잘 믿는다고, 하나님은 여호와다 라고 강조하는 잘 믿는다는 여호와 증인들은 정말 뭘 못 알아듣냐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즉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낱말 뜻조차도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의외로 기독교인들도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 속에서 또 그 사실 현장에서 확인했던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낱말 뜻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올 한 해도요,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 강조 많이 해야 됩니다. 아주 사상이 될 만큼, 각인이 될 만큼. 자, 여호와 증인들 머리는요,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 그냥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 뜻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란 증거, 곧 즉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강조했어요.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신 방법이 영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자기 존재가 있다라고 드러내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들은 곧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여호와 증인한테, 그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나오냐? 호랑이가 나오죠.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사자가 나오고,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각기 그 종류대로 그 번식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그럼 아들은 뭐냐?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면 곧 하나님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 말들도 못 알아들어요. 말해줘도 거부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곧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갖고도 또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체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응답받으려고 하고 있고, 막 여러 가지 체험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은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즉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무지예요. 많이 현장에서 좀 확인이 될 겁니다. 자, 또 이 죽은 영이라는 것은 또 두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지예요. 물론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계속 할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구원과 관계되어 있죠.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 부정 안 해요. 그렇죠? 그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뭐 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저는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제가 그 분당에 살면서 30년도 더 됐죠. 분당에 살면서 그 복도식이었기 때문에 그 옆집 아줌마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이 이제 그 부신자 상태 얘기를 듣고서는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달래서 구원의 길을 하고 영접을 시키고 그랬더니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 이분이. 뭘 고백하면요. 하냐면 자기 시아버지가 그 노름으로 집안을 망했는데 자기 남편이 또 이 경마 여기에 빠져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영접을 시키고 이제 이러면서 메시지에 나눴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자기네 구역 식구, 기독교인이니까 구역 식구를 모아놓을 테니까 또 한 번 와서 메시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여섯 명이 모였을 때 또 메시지를 했죠. 그때 어떤 분 하나가,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집사지만 오빠가 목사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뭐라고 연락하냐면 왜 예수 얘기는 안 하고 그리스도만 얘기했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못 알아들어요. 이걸 보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의외로. 자,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종교로 변질되고요. 응답이 종교로 변질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기도, 응답 변질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영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요게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방법, 즉 믿음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요 믿음의 방법이 예수 이름으로 가질 않아요. 열심으로 가요. 신앙생활 열심, 믿음도 열심, 뭐든지 열심. 거기에 힘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가 안 돼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요 세 가지가. 자, 그러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 성경에 나타난 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죠. 엘리 제사장은 목사죠. 지금 말하면 목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목사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가 될까요? 불량자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불량자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탐난 한시에 둘 다 흠니와 비누아스가 죽임을 당하죠.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엘리 제사장에만 그 두 아들들에게만 해당되냐?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요 아브라함도요. 요건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또 언약 이걸 놓치면요.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를 와이프를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려고 마음 먹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죄 속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음성. 이것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단의 음성은 계속 우리가 복음 등한시하고 있고 우선순위 놓치고 있고 이럴 때 계속 뭐냐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힘입어 이걸 안 되면요 24시 기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죠. 예수 이름 놓치면 결국은 사단의 음성으로 계속 우리는 세뇌되고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한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목사가 많이 생겨도요. 청소년 애들 또 세상은요 점점 악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비참한 길로 지금 끝을 달리고 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죠. 자, 사무엘상 2장 17절에도요. 여기는요, 당연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뭐냐? 제사를 멸시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배를 멸시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어떤 결과가 초래됐냐? 3상 3절에서 13절. 물론 그 어떤 결과냐? 둘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자녀들까지도 이제 그 저주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집안에 남자의 씨가 젊어서 다 죽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죠. 근데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요. 여기 누구 얘기 나오냐면 엘리 제사장 얘기예요.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요. 영영토록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심판을 당하게 되냐면요. 엘리 제사장도 아는 죄 때문에 어떤 죄를 알고 있냐.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할 때 금하지 않았다 그래요. 잘못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집안이 쫄딱 망하는 그런 영성 상태에 이르게 됐죠. 어떤 경우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방법, 예수 이름에 힘입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요게 지금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시는데 보이는 표적과 보이지 않는 표적이 있어요. 자, 보이는 표적은 불신자들도 알 수 있는 표적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양심을 잃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해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자들,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로마서 1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 그러죠.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집어넣어줬다. 그것이 뭐냐? 알만한 것. 즉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벌 준다. 이렇게 양심껏 그래도 악한 짓을 못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양심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그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만물을 통해서 보이게 해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하자면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난 나쁜 짓 해도 나는 뭐 내 책임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지만 벌을 받죠. 왜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벌을 주시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잘못한 게 도대체 뭐냐. 이랬을 때 할 말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 만물을 보고 이건 누가 창조했는지 너희들 말해봐라. 이 만물 누가 창조했겠냐. 또 너희들 양심 줬자. 근데 양심에 어긋나도록 행동하도록 하나님은 하지 않았다. 이제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그 죄를 졌을 때 죄명이 있죠. 뭐 도둑질한 죄, 무슨 죄 해가지고 몇 년 땅땅 때리듯이 불신자에게도 심판할 그런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요걸 봤을 때 사람들이 또 질문하는 게 있죠. 어떤 질문이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도 못 듣고 죽은 사람들, 또 그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또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벌써 죽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런 질문 우리가 받은 적이 있죠. 또 우리가 그 초신자 때는 또 이런 생각도 했죠. 그랬을 때 인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돼요. 인류는 하나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러니까 조상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인류는 사실 그 복음으로 시작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 속에 이제 빠지게 됐죠. 그렇지만 노아 때 다시 또 심판에 임했다가 노아 가족으로 인해서 셈, 함, 야벳 이렇게 조상이 이제 흩어져 나갔죠. 그러니까 질문 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조상죄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씨를 다 갖고 있죠. 손씨, 박씨, 김씨, 이씨. 왜 내가 이씨고 박씨고 그 성을 갖고 있죠? 조상들로부터 계속 전해 내려온 성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 전에도 계속 인간은 김씨가 있었고 박씨가 있었고 조씨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뭡니까? 그들로부터 성을 물려받았으면서 왜 복음을 받지 못했냐? 결국 영적 죽음으로 조상들 죄로 인해서 복음을 못 받은 거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신자인데 불신자와 같은 수준의 신자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만 보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게 뭐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또 5장에 38년 된 병자, 또 6장에 오병이어 기적, 또 9장에는 뭐 소경도 있고 11장에 나사로 죽었다 살아나고 있고, 자, 이런 표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조차도요, 질병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람이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30년 전에 88 체육관에서 저도 한번 가본 적 있거든요. 병 걸린 사람들, 그 치유를 받기 위해서 어떤 목사가 거기서 계속 치유 사역하는 거. 막 이렇게 손을, 그 88 체육관에서 손을 한번 휘저으면요. 메시지 끝나고 나서는 촥 이렇게 사람들이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뭐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 있고, 뭐 눈물 흘리면서 뭐 별 그런 모습들을 막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 병 치유받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지금도 하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런 동기는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이 동기를 갖고 한다고 봅니다. 또 응답받기 위해서,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영적 체험을 위해서, 이런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지금 보이지 않는 표적, 특별은총이죠. 구원받은 사람만 갖는 표적이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 위에 누인 이 아기를 보리니 너희에게 표적이 되니라. 즉, 그 하나님의 실체, 즉 표적은 나를 알아라요. 하나님의 표적 보여주신 이유가. 근데 그 표적 중에 표적의 실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말하자면 다시 한번 하나님 표적을 보여준 이유가 나를 알아라. 이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가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또 보여줄 게 없다. 마태복음 12장 38, 40절이죠. 여기는 아주 자세히 써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다시 한번 표적은 뭐냐? 십자가 표적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의 목적은 뭐냐? 내 마음을 알아라. 말하자면 피 흘린 그 구원, 이 마음을 좀 알아라. 그리고 내 능력을 알아라. 이걸 보이기 위한 표적이에요.
자, 표적의 완성이 있어요. 더 이상 표적 볼 것도 없어요, 이제.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이런 기록이 왜 있습니까? 성령은요, 보이지 않아요.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죠.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저에게 보여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사람들은 또 이 체험을 하려고 그러죠. 그럴 필요가 없죠. 한 번 왔고 기록됐으면 성령은 역사 오셨구나, 부어주셨구나,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의 완성은 뭐냐? 성령 내주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그거죠. 성령이 내게 내주됐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사님들의 그 설교 속에 메시지 속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뭐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 우리는 연약하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체험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뭐랄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듣지만, 맞아요. 힘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이름에 대한 초점을 두지 않으면 결국 말장난에 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잔병 치료를 좀 많이 하니까 우리 언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복음이 그렇게 정확한데도 왜 이렇게 잔병 치료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수준의 눈이고 자기 수준의 그 판단이죠. 뭘 얘기했냐면요. 자, 여기에 맛있는 이제 이렇게 떡이 있어요. 자, 이 떡이 있는데 A라는 사람도 보고 B라는 사람도 봐요. 그럼 이 떡은 누구 걸까요? 떡이라는 것은 똑같이 봤잖아요. 그렇다면 A라는 사람 것도 될 수도 있고 B라는 사람 것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떡은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즉 말하자면요. 이 성령은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사가 완성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냐 안 부르냐에 따라서 내게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연약함을 이겨내라, 이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믿음을 가져라.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장난에 많이 속아요. 기도해라. 하고 싶죠. 왜 기도 안 하냐? 하고 있어요, 기도. 근데 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 예수 이름에 대한 초점을 놓쳐버리면 결국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의 완성은 바로 이 성령 내주, 즉 예수 이름,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는 것. 그것이 표적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요. 바울을 부른 이유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예수 이름 부르면 반드시 들으신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역사이란 흑암 꺾인다. 이런 사실들을 말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그랬더니 앉으면 일어났죠. 베드로가 얘기해요. 법정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으마란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9절에 귀신 들린 자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죠. 자,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표적의 완성이에요. 나를 알아라. 예수 이름으로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이 표적의 결론. 지난번에 하나님의 일 2강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걸 강조한 것이 출애굽이라 했어요. 여기에 강조 많이 한 것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이제는 내 이름을 이제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알린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과 관계하는 하나님으로서 이제 구원의 하나님으로 지금 알려주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7장 5절 출애굽기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8장 22절 내가 세상 중에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다. 9장 29절 애굽 왕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10장 2절이요.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그 자녀들의 귀에 들리게 해라. 이 말은 계속 이제 후대까지 계속 듣도록 전하라는 거죠. 뭐라고? 피 바르는 날 구원의 역사로 너희들을 구원하신 나 여호와인 줄 알아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예수 이름이죠. 여호와의 구원.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표적은 예수 이름이다. 그리고 우리가 표적에 대한 잘못된 지혜 다 이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게 하는 것이 표적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요 내용 있죠? 영적 상태, 요 내용 성경을 좀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읽어주는 것도 참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정말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이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어떻게 제사를 멸시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금 그 아들들의 죄를 막지 못했으면 그 죄를 본인도 받고 그 아들들 또 그 손자까지 계속 저주를 받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오늘도 하나님과 임마누엘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갈 거냐 거꾸로 갈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3년도 정말 본격적으로 결단하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